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셨다 하셨사온데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성환 또 김명란 집사님 가정, 윤덕재 집사님 가정마다 하는 일들 또 자녀들 모든 행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흉흉하고 세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경고인 줄 알아서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허튼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1059쪽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와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가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목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아멘. 예레미야 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겠다라고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 청사진이 사실은 시제가 미래 완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있는데 30절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재앙을 쏟아붓겠다. 죽이겠다. 멸절하겠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하시는 거지 실제 그게 온 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강도가 나를 잡아가지고 시퍼런 칼을 빼서 내 목에다 딱 대고 너 죽이겠다. 돈 내놔라. 요까지지 찔르거나 뭐 상처를 내거나 아직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저는 큰 은혜 같아요.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아직 뭐가 있는 거죠? 아직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겠다. 아직 기회가 있다. 찬스가 있다. 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마치 권투시합에서 한 사람이 상대편한테 두들겨 맞는데 원투 계속 맞는 것 같은, 그런데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폼만 딱 잡는 거, 폼만 때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맞는 그 상대방은 놀래서 움찔하는 거죠.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연상을 했어요. 진짜 때리진 않고 때린다. 그런데 사실 BC 586년에 그 파사 페르시아에게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유다 백성 또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경고를 딱 들었으면 좋았는데 경고를 계속 이렇게 할 때도 무시하고 귓전으로 던져버리고 아이고 설사 그게 우리한테 오겠냐, 설마 오겠냐. 5장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오늘 1절부터 한 3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뭐하라? 피난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약간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약간 남쪽인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도망해야 되나? 피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망갈 장소를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고아에서 뭘 불고? 나팔을 불고. 이 드고아는 아모스의 고향이에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 드고아예요. 근데 그 드고아가 어떤 건가 설명을 또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베타게림은 이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들판이에요. 들판. 드고아 들판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들판이에요. 그게 이제 사라의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라헬의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베타게렘은 들판인데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 척 보면 예루살렘은 성이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베들레헴도 사람이 있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타게렘은 그 중간에 있는데 완전 들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 안 살고 다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다 강남으로 간다고. 저기 강원도 영월 산 꼭대기 안 살고 서울로 와서 살고 서울에서도 강남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왜 말씀을 했나? 여기 1절부터 왜 말씀을 했나? 재앙과 큰 파멸이 어디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엿보음이라. 이거는 북방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계속 이렇게 노려본 거예요. 계속 요거 먹어야지 쳐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럼 북방은 어디냐? 예루살렘보다 더 북방이에요. 그러면 북방에서 쳐내려온다 예루살렘으로. 그럼 어디로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남쪽. 그 남쪽이 어디냐면 드고아들인데 드고아들 베타게렘이에요. 그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예루살렘,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들판인데 그걸 드고아들처럼 표현을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보통 생각할 때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살아요. 요게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예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엿보아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2절에 북방에서 엿보아 온 그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이 자이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 성이 아름답고 묘하다는 거예요. 이 신묘막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신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멸절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절. 하나님이. 사람들은 거기를 시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러고 뭐 예배가 있다고 그러고 영광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서. 자기들 좋아서 무당처럼 굿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멸절하겠대. 내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 딸,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한 건 아니에요. 할인이 전부 미시가 미래로 돼 있어요. 아직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절해버리겠대. 하나님이 시온의 딸을.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왜 남쪽으로 도망가야 되고 드고와 들이고 베타게렘인지 3절에 답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3절에 왜 도망을 남쪽으로 가는데 그 드고아들 같은 베타게렘으로 가야 되는지 답이 요 3절에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목자들이. 그 동네는 그 중간에 있는 그 골짜기 같고 들판 같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는 누가 있나 보니까 목자들이 있네. 목자들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거죠?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풀이 있는 거고, 풀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고. 다윗도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 데서. 다윗도 그런 데서 살면서 이리 사자 이런 데서 새끼양을 구해내고 막 막대기 돌 이거 갖고 양을 치고 그랬어요. 양똥 치고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네.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거 보니까 양이 무리가 많고 목자들도 많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레갑 자손이다 그래요. 레갑 자손, 레갑의 몇 대손 요나답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레갑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 먹지 않는다. 포도원 재배하지 않는다. 장막 치지 않는다. 우리는 큰 집에서 안 살고 장막에서 간다. 그리고 우리는 딴 거 안 하고 양만 친다. 목동만 한다. 목동. 다른 잡 안 갖는다. 요 세 가지를 레갑 자손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집을 짓지 않고 그냥 텐트를 쳐야 되니까 이 들판이 좋은 거예요. 들판. 양을 쳐야 되니까 들판이 좋은 거예요. 양똥을 치고 뭐 양을 먹여야 되니까 들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고 지낸 거예요. 놀랍죠? 사실 우리나라도 외정시대 35년 동안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는 미송이라 그래가지고 적송, 백송, 미송, 그래서 미인송 그래. 미인송 쭉쭉 뻗은 나무예요. 그냥 아주 쭉쭉 30m, 40m. 그게 이제 저 강남에도 있는데, 근데 그 쭉쭉 뻗은 동량은 일본 사람들이 다 끊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벌거벗은 산이 안 되게 하려고 니기다송이라는 걸 심었어요. 꾸불꾸불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나무가 꾸불꾸불한 게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데 사실은 그건 외송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소나무는 적송이라고 쭉쭉 뻗은 미인송이에요. 똑바로 올라가는 거. 기둥으로 쓰는 거. 그게
강원도 산 깊은 데 있는 거는 베어내질 못했어요. 철로를 깔지 못하니까 베어내질 못해서 보호가 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릉 내 수목원에는 그 미인송들 종자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키워놨어요. 그 수목원 연구원장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산 꼴짝이 있으면 전쟁이 났는지 뭐가 왔는지 전혀 모르고 그 시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6.25를 그렇게 지낸 사람들이 강원도 근데 많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내갑 자손들은 내갑 할아버지가 야 니네는 앞으로 포도나무 키우지 마, 포도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이 사람들이 200년을 포도를 재배하지 않았어요. 몇 대가 지나도록 재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니네는 양만 키워, 목동만 해,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마. 그냥 유목민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키우는 걸 니네 잡으로 삼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걸 그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온 거예요. 그게 드고아들이고 그게 베타게렘 들이에요. 그 들판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실제 뒤에 나옵니다. 북방의 높은 그 아주 센 세력들, 이리 같은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지냈어요. 그게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워닝 사인 주는 거,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라. 누구처럼? 레갑 자손들처럼 들어라. 그 레갑 자손들은 할아버지가 명령하신 거를 몇백 년이 지나도록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11개 상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조상들이 말한 거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 레갑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어. 요나답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할아버지들이 얘기한 거야. 나도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그 말씀을 믿고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 6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을 지나오는데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서 자기 장막을 치고, 장막이에요. 빌딩 아니에요.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4절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강력한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거는 그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치러 오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자, 이제 때려 부시러 가자, 일어나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보통 적군을 치러 가려고 그러면 언제 가냐? 새벽 미명에 갑니다. 아주 깜깜할 때 가요. 그래야 코 드르렁 물고 새벽잠이 깊이 들었을 때 쳐들어오잖아요. 6.25도 새벽 4시에 나왔어요. 4시에 쳐들어 내려왔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자. 우리가 언제 가자? 정오에 가자. 이건 무슨 말이냐? 야 저것들은 아무 때나 가도 우리 밥이야. 저건 걱정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먹어치우자.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그 군사력이 센 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오에 올라가자. 그 정오부터 12시부터 점심 먹고 슬슬 내려오니까, 배 뜯으면서 내려오니까 이미 날이 어때요?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가는 거야. 뭐 슬슬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아깝다. 날이 기울어서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아유 벌써 석양이 왔네. 아 그래? 그러면 일어나. 우리 밤에 올라가자. 밤에.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이게 사실은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공포스러운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뭐 낮에 온다 그랬다가 밤에 쳐온다 그랬다가 사이렌이 막 아침에 불었다 낮에 불었다 밤에 불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밥 먹을 수도 없고. 그걸 이제 군대에서는 다 신발 신고 자는데,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더라. 이 전각은
유력자들이 지내는 누각을 말해요. 재판장 이런 사람들, 또 선생 이런 사람들이 그 지내는 그 전각을 말하는데, 그 전각을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언제? 밤에 올라가도 되고 정오에 올라가도 아무 때나 가도 되고. 그럴 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무를 베어서 흉벽을 쌓는 거는, 성이 높으면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 성을 허무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을 똑같이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높이 쌓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부셔버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흉벽을 쌓아라. 6절입니다. 이는 무슨 성이에요? 벌받을 성이야. 예루살렘이 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 성인 줄 알았잖아요. 자연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는 벌받을 성이야. 너는 망할 성이야. 장망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이 포악이라는 건 이런 게 포악이에요. 이렇게 군사가 지나가다가 여자가 있어. 그러면 야, 너 일로 와. 근데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이 장군이 가서 데리고 가서 겁간을 하려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야, 저 아기 저 없애버려. 예, 장군님. 그리고 그 애를 갖다가 다리를 서 나무에다 패대기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포악이에요. 얼마나 끔찍하냐고.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애들이고 뭐고 노인네고 뭐고 싹 다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멸하는 그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그런 거예요.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 말씀 그대로 그 포악한 자들이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몰라. 절대 모른다고. 그런데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성은 뭐뿐이라? 뭐예요? 야, 이게 벌받을 성이에요. 벌받을 성. 이 성은 벌받을 성이야. 니들은 아무리 니들이 뭐 나를 섬긴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떠들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벌받을 성이야.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좀 읽고 알아야 돼. 샘이 그물을 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샘물은 그 이제 용소숨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녹번동에도 그런 샘이 있었어요. 저희 집 뒤에. 이걸 구멍을 막기 전에는 계속 퐁퐁퐁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옹달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퐁퐁퐁 올라와요. 그 바위 틈에서 올라오는 거 바위 틈. 죄악이 그렇다는 거야. 죄악.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막으면 절로 나오고 저기 막으면 여기로 나오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막으려고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그렇게 나오고, 또 강포가 그렇게 나오고,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옹달샘 물이 퐁퐁퐁 올라오는 것처럼 포악, 아주 악, 그 다음에 또 질병, 창상, 별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벌받을 성이라는 거야. 벌받을 성. 이걸 어떻게 놔두겠냐고. 계속 악을 행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너는 뭐하라? 훈계를 받으라.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싹 멸절하시되 가지 끝에 열매 한두 개, 또 이쪽 가지 끝에 이파리 한두 개 남겨놓으신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남겨놓을 자도 없는 것 같아. 멸절한다음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훈계를 받으라. 요게 이제
남겨진 자, 남겨놓은 자, 그게 혹시 이제 있을 것 같은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첫째, 훈계를 받아야 할 너를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이라고. 끝.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두 번째, 너로 어떻게 한다? 황목해 한다. 건질 게 없어. 건질 게 없다고.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고 앞에도 비시고 뒤에도 비시고 건강은 다 잃어버렸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황무하며. 세 번째는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거민이 없는 땅. 아까 베타게렘 그 들판에도 누가 있죠? 목자들이 있어. 목자들. 그 레갑 자손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들이에요. 그 레갑 자손들이,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려워야 그걸 붙잡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호소하니까.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그저 황무지라 그러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집도 마찬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는 짐승도 못 살아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은 가만 놔둬도 무너진다고. 황무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포도를 땀같이. 포도를 다 따잖아요. 포도가 나무에 꽉 차면 막 바구니로 막 가위로 막 딴다고. 그 따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악랄한지 땅에 떨어진 것까지 바구니로 계속 줍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손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바구니에서. 읽어봐요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거예요. 포도 송이를 따면 한 번 따고 놓고 그냥 끝나는데, 포도 알갱이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버린 거야. 아주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땅에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자꾸 주워야지. 빨리 주워야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를 말할 때는 거의 99%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선민 사상에서 나온 건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첫 열매로 내가 너를 만나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자주자주 올려서 다 주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그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인하여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귀도 이게 할례라는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 택한 백성들에게만 할례라는 게 적용이 되고, 택하지 않은 이방 족속들에게는 할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의로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고백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한 선민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사람에게 어플라이드 적용이 돼야 돼. 그 요즘에 신신학 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만지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지심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룰이 적용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귀한 말씀을 깨달을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야 돼. 귀가 할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룰 안에 적용이 돼서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관계를 말하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을 해야 돼. 욕. 어이, 나를 왜 욕을 해? 아이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복받아 죽을 놈의 새끼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감사한데, 왜 나보고 복을 받으라고 그래? 왜 나보고? 이렇게 튀어나가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게 어디 보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아유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이 우리를 가리켜,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임마 20살도 안 된 놈, 20살밖에 안 된 놈이 뭘 봐 안다고, 저리 가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이렇게 아주 업신여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뭐 있다 그래? 웃기지 마.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 자신에게도 가득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에도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거 없애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야 이거 없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신나게 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 들을 복음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벌받을 성이라. 벌받을 성이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적군들한테 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칙사 대우를 받겠어요? 개, 돼지 취급을 받겠어요? 아니면 그냥 파리 목숨이겠어요? 파리 목숨은 무슨 뜻이냐면 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살아있는 걸 보면 죽이는 거야. 그걸 파리 목숨이라 그래. 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포로들 양식을, 아이고 그걸 왜 살려도 다 없애버리지. 구덩이 파고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거리에 뛰어놀던 아이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모여서 뭐 교육을 받고 이런 청년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집에 누워있는